아주 오래전에 만화 영화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만화 영화 있고요. 소장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옛날에는 DVD 같은 거 이렇게 샀잖아요. 정말 손이 가다가 멈추게 하는 게 딱 두 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들장미 소녀 캔디였고요. 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두 번째로는 플란더스의 개입니다. 지금 봐도 가끔 이렇게 찾아서 봐도 전편이 다 바이블 스토리 같은 따스함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죠. 새벽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얘기 요즘 이러잖아요. 아주 가난하게 사는 할아버지하고, 그 손자, 네오하고 플란더스 개요. 근데 이 개가 필요한 이유는 이 할아버지가 하는 게 우유 배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유 수레를 끄는 건 이 말이나 나귀가 아니라 또 그 동네 멍멍이들은 또 덩치가 있잖아요. 실제로 봤더니 진짜 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는데 이 아이에겐 소원이 있죠.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화가가 되고 싶은, 원래 그 동네가 화가들이 그때 루벤스라든지 많았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런 꿈을 꾸는데, 또 이 아이의 두 번째 소원은 성당에 걸려있는 은화 한 입을 내야만 볼 수 있는 루벤스의 그림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열심히 배달을 합니다. 그러나 빵 하나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소나기 같은 그런 러브 스토리도 쭉쭉쭉 이어집니다만, 이야기의 굴욕은 소년과 소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소녀의 아버지, 공직자죠. 마을의 유명한 권력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얄미워서 이 할아버지와 그 어린 네오를 괴롭힙니다. 생계를 빈궁할 정도로 몰아붙이고, 사건에서 결국은 할아버지도 천국 가고, 그리고 이 아이도 버텨낼 힘이 없어서 마지막 회가 이 친구와 함께, 그 멍멍이와 함께 성당에 가서 인생을 끝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 묘한 것이 있죠. 평소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은화 한 입의 루벤스의 성화를 이 아이는 결국은 그 그림 앞에서 그림을 보며 죽은 것으로 애니메이션이 끝납니다. 아이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막을 열어주셨는지 아이가 열었는지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성화를 보기 위해서는 은화를 내야 되는, 은화가 금보다 더 비쌉니다. 그걸 봐야 내 영혼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과 교회, 그걸 또 교회는 돈 있어야 볼 수 있다고, 헌금해야 볼 수 있다고 천으로 가려놓고 접근을 막는 사제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의 말씀들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만화 영화는 내용은 좀 충격적입니다만, 그 부분을 그 전편에서 가장 따뜻하고 따스한 모양으로 스케치한 듯이 영상을 끝내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는 아모스 전체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아모스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한동안 오랫동안 불렀던 찬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의 진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모스는 성전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세번역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조금 의미가 더 셉니다. 이렇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 에비온이라고 그러는데요. 가난한 사람을 삼키려는 자들아, 삼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땅에 가난한 자, 여긴 또 에비온이 아니라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끊어버리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가난을 삼키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다라는 말,
우리 한국어는 똑같이 번역을 합니다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어 단어가 다르죠. 의미가 다릅니다. 에비온이라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가난은요, 단순한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가난, 아니에라는 말은요, 정확하게는 좀 뒤가 길어서 아니에 하면서 끝나는데요. 이건 뭐냐면 눌려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이 있지만, 나를 보호할 힘이 있지만 강한 권력이나 구조에 맡겨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또 다른 가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는 에비온입니다. 우리를 지킬 힘이 없고 어떤 구조 속에 막혀있는 아니에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들의 이야기를 예언의 소재로 가지고 올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예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에비온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보다는 시장을 먼저 보셨고 제사보다는 사람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또 다른 목소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는 가장 약한 사람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려놓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읽었을 때 모든 보석이 박혀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구약 성서는요, 가장 힘없고 가장 약한 사람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도 같은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세상이 힘없는 사람을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아모스서를 정의의 예언자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일제시대 때는요, 아모스서는 절대 설교하면 안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아모스서를 예언하면 이상한 사람 되었습니다. 빨간색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는 아모스서는요, 저는 아모스서가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권력자들에게는 엄중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었던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구조에 때로는 환경에 눌려 사는 그러한 또 다른 가난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복음서입니다. 기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세상에서 에비온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붙들렸고 길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참된 영성, 참된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성은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아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면하는 가난하고 눌려있고 권리가 박탈되어 있는 사람들을요, 내 인생, 내 운명을 나 혼자 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박탈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니라고, 너가 할 수 있다라고, 네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내 권리, 묵혀있는 내 주장을 하나님이 이제는 목소리 내라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아모스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초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성공보다는 사람이 더 먼저 보입니다. 이익보다는 생명이 더 귀하게 보입니다. 세상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제 신학교 가니까 저희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 권사님이 저를 보자고 찾아오셨어요. 얘기가, 너네 엄마 생각해서라도 네가 꼭 신학교 가야 되냐, 지금이라도 다시 공부해서 다른 학교 가서 은행에 입사하는 것이 너희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겠냐, 간곡하게 말리시는데요. 그 고마움은 참
잊을 수 없으나 왜 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그렇게 항변했을 때 저는 제가 받은 은사대로 살겠다고 소명대로 살겠다라고 하니까 참 못된 놈이라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시는 권사님을 보면서 마음 쓰렸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왔던 시절이 그렇고 지금 우리 사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양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3학년 지나면 공장 가고 길거리로 나서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배하는 논리가 있죠. 세상 논리가 만든 것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지 않냐는 겁니다.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실상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는 변명입니다. 회피입니다. 적당히 둘러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 이것이 변명이고 회피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방법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권력은 그것을 덮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세상 어떤 것도 빼앗길 수 없는데 그 마음 가지면 세상 어찌 살아가냐라고 그거 아니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유혹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희망을 품고 그 희망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는 게 그렇잖아요. 차가 있어도 운전 못하고 핸드폰을 바꿔도 쓰지 못하고 나라에서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러고 있으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다 했다고 얘기합니다. 미얀마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근데 이 나이 되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거 할 능력 없으면 그 자리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해결도 못하면서 능력도 못하면서 변명하고 회피하면서 굳이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 그게 탐욕 아닐까요? 좀 그 문제 해결해보겠다라는 사람이요. 잘 될 자신은 없어도 내가 그거 한번 해결해보겠다는 사람들이 권력 잡고 그 자리 가는 거 그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할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으면서 그 자리 가서 돈 펑펑 써가면서 남들 길 다 못해가면서요. 할머니 할아버지 주는 돈들 다 쥐어짜가지고 자기네들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해볼 수 있는 사람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희망 품고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골목길에서요. 개천에서요. 진흙에서 희망은 자라고 그 희망이 역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본문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언제 안식일이 끝날까? 몸은 성전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이들은 돈 버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난한 사람을 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에서는 샤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뜻이 단순히 그냥 먹는다, 삼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성어입니다. 사자가 사냥감 덮치기 전에요. 정말 침 질질 흘려가면서 으르렁거리는 것이요. 빨리 먹고 싶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샤프 삼키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보다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요. 그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의 모든 걸 지배하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논리를 더 믿는 마음, 이 정도는 그래도 낫습니다. 합리주의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탐욕의 마음은요, 세상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그 탐욕에 인생과 몸이 쩔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거짓 조를 만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찌꺼기 밀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는 그 독을 품은 밀을 얘기합니다. 독을 파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서를 왜 저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를 읽은 포로기의 유대인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모스서를 읽어가면서 그들이 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약해서 군사력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고 그 결과 우리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크게 듣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선곡입니까? 돈의 논리인지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고 이 한 주간 아모스서를 우리가 묵상해 오면서 이 한 주의 마지막을 그렇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을 계산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봅니다. 여기에서 지혜가 생깁니다. 이익과 논리가 앞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합니다.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보지 못합니다. 평화의 길을 보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 있는 사람들은 자유하죠. 그 자유가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생명 살리는 새로운 길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변명보다 책임을, 경쟁보다는 공존을, 그리고 포기보다는 희망을 선택합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이러한 길과 체험들을 돌면서 골목과 시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은 심판으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이 예언이 이어지는 것이 있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팔복을 전해주셨습니다. 심령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 사람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사람 복이 있다. 사실 팔복은요, 약함을 칭찬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이들의 편에 서 주신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비온이라면, 우리가 가난하다라면 이제 어깨 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시라는 것을, 그러니 힘내자라고, 그러니 다시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일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사람 품고 생명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살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참된 영성은 특별한 체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선이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회복을,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외면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입니다. 아모스는 심판보다 큰 희망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에비온을 삼키려고 하여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에비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품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선이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세상의 논리가 만든 변명과 회피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생명 살리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 하나님의 선물로 품는 그 따스함이 우리 속에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실에서의 예배가 골목에서 시장으로, 시장에서 낮은 곳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입니다. 끝까지 언약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은혜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물과 사람 속에 담겨있는 가치를 깊이 알아보는 통찰을 주시고 더 나은 길을 찾는 지혜와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작은 생명도 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변명보다는 사랑을, 계산보다는 은혜를 선택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과 머무는 자리마다 따스하고 온기 있는 생명과 평화가 흐르게 하시어
그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이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문제들, 큰 어려움들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걸림돌이 디딤돌 되어 우리의 삶과 모든 광야가 하나님 나라 은총이 꽃피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